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빛이 맞으시죠? 반짝반짝 빛나시죠?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빛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전등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예배할 수 있죠. 어두운 밤, 캄캄한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로등에 빛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가로등에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또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편안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죠. 캠핑장에 가보면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그러한 빛이 형형색색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캠핑장을 더 온 사람들의 마음을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들의 공동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꺼지거나 또 환경에 따라서 이 빛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빛들은 영어로 말하면 어라이트라고 합니다. 여러 종류의 빛 가운데 하나의 빛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자기 자신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빛은 라이트가 아니라 유일한 빛, 오직 하나의 빛, 더 라이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참 빛에 대하여 우리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빛,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더 라이트에 대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빛으로 나타난 그 근본이 1장 1절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심이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생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대요? 빛으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말씀, 하나님, 생명, 빛 다 이코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빛으로 비추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 속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 지식은 왜곡되며 따라서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자신을 올바르게 드러내신다. 기독교 강요 1권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빛 대신 그러한 하나님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믿음의 성도들이 힘이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과 빛이 된다고 시편 119편 10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둡고 캄캄한 밤에 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등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고랑이나 진흙터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빛이 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신방이 이제 우리 어르신 목장만 빼놓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대신방 하는데 한 목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성경을 이제 읽으면 우리 주보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읽는 것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사명을 맡기도 했고, 또 이번 주는 내가 한 주 동안 우리 목장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토요일 날 이게 취합을 해보니까 자신보다 더 많이 읽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인데, 물론 이 집사님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의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정말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내가 이번에 한번 1등 해보겠다. 내가 이번에 우리 목장에서 내가 이 성경 읽는 것 한번 1등 해보겠다. 아주 작심하고 막 열심히 읽으셨대요. 그랬는데 직장을 다니신 분이 한 주간에 100장을 넘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라이트가 되시는 분은, 유일한 빛 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자꾸 노출시켜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여름에 선탠 하려고 자꾸 노출시키지 마시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노출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서 노출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자꾸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노출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만나서 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하는 가운데 나타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군대와 전쟁을 이렇게 하고 있고,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은 그 전쟁을 하는 그 전쟁 장소가 잘 보이는 언덕 위 산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 즉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만 알아요? 세 사람만 알아요. 모세, 아론, 훌 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설마 해가지고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고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기면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거라고 생각했고, 또 지면 뭐야 왜 열심히 안 싸워, 그래 지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부분은 모세, 아론, 훌 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그럼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17장 11절 말씀이에요. 이게 뭔지 봅시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떻게?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겼던 이 사실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항복의 두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고, 또 항복의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하신 이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래요? 책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하라는 거죠. 기록하여. 기념하래요.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사건이 부활주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승리가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의 승리가 되셨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식도 마찬가지로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함께 우리가 먹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게 성찬의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의미를 오늘 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여, 무엇을 기념하여? 전쟁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잘 싸워 이긴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어라이트를 얼마나 찾아 헤맵니까? 이게 나의 인생에 나를 빛나게 해줄 것이다 고 생각해서 돈을 찾아 떠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해서 내가 높은 직위를 찾아 떠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거 찾아 떠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는 거죠. 더 라이트,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참된 빛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하여,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것을 기록하여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노출시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원인, 이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행위는 한 주간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져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라이트로 하나님 앞에 비추는 그 비춤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할 때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가 손을 든 그 손을 보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말씀 속에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도록 그 귀에 외워 들리고 기념하게 하고 그러는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더 라이트, 참빛, 유일한 빛 되시는 그분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오늘 말씀 그 자체로만 있지 아니하시고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분이 오늘 말씀으로만 계시다가 말씀으로 계시는 그 주님께서 실제로 뭐가 되셔서 육신,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더 라이트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더 라이트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계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이에요. 1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첫 번째 말씀 속에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이 기념되어지고 말씀이 귀에 외워지고 말씀 가운데서 계속 더 라이트가 유일하신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로 계속 우리가 공급받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우리 속에 계속 더 라이트가 돼야 돼. 유일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러한 것으로 오늘 우리 속에 다가와야 되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 기름을 붓는다라는 게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커. 예. 그래서 기름을 부은데 누구? 그리스도 예수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죠. 예?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영존하신 아버지, 독생하신 그리스도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기름을 부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 삼중직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첫 번째로 뭐래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래요.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자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지난 우리 작정의 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갔을 때 엔게디 굴 속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그리고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자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 속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의 심령이, 오늘 여기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그랬는데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뭐냐면 바사르라는 말이에요. 바사르. 근데 이 바사르라는 말을 신약의 헬라어로 옮긴 글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그러니까 오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이 오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 속에 아름다운 소식이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 라이트가 그 속에 복음이,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분의 사역 가운데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끝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생은 내적으로 상한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요. 심지어 교우와 교우 관계 속에서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나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해야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그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해서잖아요. 예?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한 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삶을 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포로된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상처받은 그 마음에 포로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거기서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꼭 묶여 살아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옆에 사람이 보면 그게 딱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어지는 일은 더 라이트, 유일한 빛,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쏘아지는 길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덮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분의 은혜, 그분의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구나, 그분만이 영원한 참된 우리의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이시구나, 그분만이 참된 우리의 더 라이트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 고백 없이는 우리 모두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은혜가 나를 딱 덮어줄 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거죠. 예? 부부간에 알게 모르게 쌓였던 어떠한 마음에 갇히고 포로된 것이 눈녹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줄 때, 더 라이트 되시는 유일하신 그 빛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방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더 라이트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은혜의 해라고 말하잖아요.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하는 거죠. 희년은 뭐예요? 세 가지 일을, 구약적 의미의 세 가지 일들을 해결하셨죠. 뭐냐면 희년이 되게 되면 7년 77이 49 플러스 1년 50년이 되게 되면 토지를 환원해야 돼. 매매했던 사람들 다 돌려주는 그러한 행위고, 또 모든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러한 해예요. 그리고 땅을 휴식시키는 그러한 해가 바로 희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희년을 통하여 자유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우리 61장 1, 2절 말씀을 동일하게 누가복음 4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여, 할렐루야, 이 글들이 너희가 들음으로 너희에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라이트를 찾는 인생이 되지 말고 더 라이트 되시는 영원한 빛 대신,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내가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속에 내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최대한 가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진짜로 가난해지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정말 이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가장 존귀한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물밀듯이 막 쏟아 부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어떨 때 막 쏟아 부어질 때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 말을 못하고 혼자 막 그렇게 조금 살짝 맛이 간 사람처럼 기뻐하걸랑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경험하니까 막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막 지금 상황이 막 머릿속에서 너무 복잡하고 마음에 너무 심령이 답답한데 그분이 가끔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 우물이를 이렇게 물에 동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자가 낫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날마다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사역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더 라이트,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심어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최종적으로 은혜의 해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더 라이트의 빛이 계속 여러분과 저가 쓰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햇빛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햇빛, 저것은 만들어 주신 그러한 햇빛이잖아요. 하나의 햇빛도 더가 아니에요. 어예요. 어라이트. 여러 빛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안 비추게 되면 우리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달을 그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병이 걸린다잖아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더 라이트 대신 그분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 앞에 그 빛을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아멘. 말씀의 빛 좋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 너무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우리를 밝히는 것, 우리를 밝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즉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비로소 제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삶의 우리의 모든 모습은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빛의 자녀, 주의 자녀가 되어지게 되면 먼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주의 자녀가 될 때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데, 어떤 사건과 환경이 우리 앞에 확 다가오면 두려움이 그 순간에도 없느냐? 안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건 앞에 두려움이 일단 와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패망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좀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우리 속에 확 오면 순간적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주장해서 죄와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일상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주 순간순간 지뢰밭을 만들어 놓거든요, 사단이.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됨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난 당하냐, 어렵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냐, 교회로 뭐하러 가냐, 좀 쉬어라, 뭐 이렇게 계속 우리를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조소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템테이션 하는 거죠.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넘어가신 분도 몇 분이 못 오셨어요. 여러분, 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고백이에요. 27편,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두려움이 있지만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더 라이트가 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다. 이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자가 주의 은혜로서의 자녀를 누리는 첫 번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목적과 방향 설정이 달라집니다. 목적과 방향 설정이 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와 하나님의 자녀 있을 때 목적과 방향이 안 바뀌었다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장수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75세까지 뭐 했을까요? 산에 가서 나무 깎아다가 아버지 우상 만드는 일에 도와줬겠죠. 그거 안 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랬던 인생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인생으로 180도 인생이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도 나왔으니까,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으니까 데라도 우상 깎아 만드는 일을 그만뒀겠죠. 이렇게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 바로 왕궁에 40세까지 해서 차기 정권을 누리던 사람이 바로 아니겠어요? 모세 아니겠어요? 바로의 차기 정권을. 네? 그랬던 사람이 자기 민족을 돌려보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 40년 생활하고 40년 있다가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로 만들어요? 예? 바로의 왕궁에 그것을 기뻐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 인생을 빛나주게 할 그 인생은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예? 갈증을 해결할 그 인생의 더 라이트를 남편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 만나면은 내 인생이 빛나겠구나 해서 만나봤는데 5번 바꿔봤는데도 여전히 그 인생은 더 라이트가 아니라 라이트였던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물가의 여인은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그리스도 예수 진짜 더 라이트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주의 자녀가 되면 이러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장이었죠. 그의 인생의 더 라이트를 뭐로 생각했어요? 그의 인생의 더 라이트는 돈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공허만 생기는 거죠. 공허만.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자꾸 밀려나죠. 키는 작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듣고 그랬는데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봐야 되겠다 하고 뽕나무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주의 자녀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대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이 물질인데, 예? 이거를 판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반을 주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라는 게 한두 사람 빼앗았습니까? 삭개오는 완전히 거지 털털이 된 거 아닙니까?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더 라이트를 뭐로 알았어요? 자기 사명, 소임 다 하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라이트라는 사실을 알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뀌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물질을 벌고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할 목적이 내가 잘 먹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 벌고 내가 직장 생활 잘하고 내가 세상에 잘 나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맞는 거죠.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더 라이트 되시는 생명의 빛 대신 그 빛을 계속 우리가 받아야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생명의 능력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오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두려움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나의 더 라이트가 되어 주시니까 내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먹고 사는 일에 힘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 인생의 더 라이트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진짜 내 삶에 참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아, 내 인생이 그분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부부가 있지만 다 우리 부부도 진짜 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한 부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러면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예수님과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귀하면 귀할수록 아내가 귀해지고 남편이 귀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에? 그래서 교회 안의 생활과 또 가정 생활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면서 가져가야 돼요. 매 순간 약해서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속 세 가지로 오늘 우리 속에 계속 더 라이트이신 그분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져야 돼.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조명되어져야 돼. 말씀 속에 역사하신 내가 잘 싸워서 여호수아 네가 잘 싸워서 아멜렉 이긴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손들어서 이긴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계속 조명돼야 돼. 이러한 말씀들이. 그래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두 손 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사역에 오늘 계속 우리에게 조명되어져야 돼. 심령이 가난하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복음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포로된 자가 갇힌 자가 묶였던 자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방향이 목적이 두려움이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완전 180도로 바꿔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인생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가는 그 인생이 바로 더 라이트 그 빛, 참빛, 유일한 빛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 비추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유일한 빛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 인생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자충우돌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미미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빛 예수를 알잖아요. 그러면 어두운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게 되는데요. 주님이 맡아주시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놀랍도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간 글씨 제가 읽고 파란 글씨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빛 예수 모르면
유일한 빛 예수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 하고 어두운 인생을 주께 맡기며 살아간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일한 빛 예수 모르면 어두운 인생을 내가 해결하려 하고 유일한 빛 예수 알면 어두운 인생을 주께 맡기며 살아간다. 아멘. 주께 맡겨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직까지도 세상이, 돈이, 성공이, 사람이, 아버지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 빛으로 생각하고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 가운데 진정한 더 라이트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심이 오늘 모든 인생 가운데 참 진정한 더 라이트가 되어 유일한 빛이 되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해결하시는 은혜이신 줄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라이트를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빛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참빛, 유일한 빛, 영원한 빛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의 빛만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